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과 온 가정 위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아들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신 성탄의 축복입니다. 또한 이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소망의 또 생명의 냄새도 없는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창세기 5장 이후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800년, 900년을 살게 되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게 되면 39명의 왕이 나오는데 39명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겠지, 이제는 우리나라에 뭔가 평화가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왕들이 세워졌지만 39명은 모두 다 실망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그 중에는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실망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은 실망과 절망, 삶의 고통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이 있다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구약의 역사 어느 구석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도 인생의 고민과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인류의 그 고통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외치는 노엘 노엘, 그 의미는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 속에 어느 누가 왕이 돼도 해결할 수 없었던 기대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now all is well, 이것이 노엘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이 아침에 내가 얼마나 많은 카드를 보냈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고 받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중심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죄의 용서의 축복이 왜 하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성경을 얘기하면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납득
납득시킬 수도 없고, 이 동정녀 탄생이란 말만 없으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동정녀 탄생을 주장해야 되느냐? 그 어려운 거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우리 전사님 애가 너무 힘들어해. 30분 동안 못 앉아 있으니까 저 뒤에 젖 먹이고 편안히 있다가 3, 4시 할 때 들어오면 되겠어. 아니 있어도 되는데 나는 본인이 미안해 할까봐. 그러면 저는 원래 애하고 관계없어요. 괜찮은데 애가 전사님 미안해 할까봐. 왜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가?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중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장 함축해서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의 내용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인데 왜 그렇게 주님은 꼭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후손은 다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은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값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의 사람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하나입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죄 아래서 태어난 분이 아닌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동정녀의 탄생이 아니고 사람의 씨로 오셨다면 결코 인류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죄 문제 해결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 신학교 학장을 지낸 시카고 박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을 믿어? 그랬을 때 이 시카고 박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만일 성경에 요나가 그 큰 물고기를 통째로 삼켰다고 해도 나는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에서 거룩하고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속할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무엇보다 어떠한 죄책이나 부끄러움 속에 있으시면 그 어두움 속에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자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동정녀 탄생의 그 축복의 의미가 온전한 회복의 축복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대상으로 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선포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군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요, 북조와 싸워도 안 되는데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조를 공격했을 때 아하스 왕은 이제 죽었다. 이제는 싸워봐야 소용없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번에 안 망합니다. 북조는 오히려 65년이 못 돼서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시험할 것도 없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자기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자기를 공격했을 때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리 따져봐도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 때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믿겠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일은요, 확률적으로 말하면 0%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래도 0.001%는 되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믿겠습니다. 이 선포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가능성이 0.001%도 없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탄, 이 동정녀 탄생의 선포는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하는 말은 이번에는 안 망하지만 우리가 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날 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 가게 되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이 성탄절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내 코앞에 펼쳐지는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동정녀 탄생의 중요한 의미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매우 감상적이고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것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성탄절 내면에는요, 참 큰 희생과 또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의 가장 큰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리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다, 여러분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요즘 미국에는 한 해 동안에 결혼하지 않은 소녀의 임신이 약 100만 명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요즘 쳐 죽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 사회 속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간음으로 규정되었고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남편, 그 정혼한 요셉도요, 마리아가 임신된 소식을 듣고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 성탄 연극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내가 이제 수태되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이쁜 마리아가 항상 Thank you for your choosing me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 입장은요, 이건 정말 두렵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나 뭐 이런 거는 계산해보지도 못하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이거는요, 죽음의 각오입니다. 나는 여자 종인데 주인이 하자는데요, 내가 뭐 다른 말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죽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콤 머거리즈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요즘같이 산부인과 병원들이 널려있고 가족의 명예와 약혼한 요셉의 명예를 더럽힐 실수들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요즘 세상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 못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만약 배가 불러올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집안간 처녀가 배가 불러올 때 너 그거 뭐야? 나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는요 너무너무 힘든 10달을 보낸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명의 수태고지와 탄생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데, 나이 많은 사가랴가 애가 없다가 애가 생겼을 때 물론 자기들은 못 믿었지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똑같은 수태고지였는데 세례 요한이 날 때는요 온 동네가 다 좋아했어요. 마리아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둘만이 가다가 말 고요에 아무도 축하하는 사람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처음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축하 찬양을 한 사람은 천군 천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한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을 그 고통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은요, 희생 없는 성탄절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은 무엇인가? 이번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은 많이 있었지만 내가 감당한 희생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성탄의 기쁨과 승리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는 것은 점차 축소되어 마침내는 창끝 한 점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한 점은 기도하고 있는 한 유대 소녀였다. 마리아. 구원의 온전한 계획이 한 소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랑한 것이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놀 것 다 놀고 남은 시간과 물질로 하셨다면 이제 오늘 성탄절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난 무익한 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이 작은 희생을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승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드립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확신하며 주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와 열매와 사랑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